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말씀 들을 준비됐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빌레몬 골레서서입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이게 더 좋겠네요. 짤막짤막해 해서 같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 다음 빌레몬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꼭 필요했던 그 기회, 또 중요했던 좋은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그 좋은 기회가 영영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을 하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는 다시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주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삼손입니다. 삼손도 두 번째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나실인으로 소원했고, 나실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머리를 깎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또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늘 공격해오는 이웃나라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삼손을 택하였고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그걸 무기 삼아 1000명을 물리쳤다. 이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그는 정이 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렉 골짜기의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또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적군, 물리쳐야 될 그 나라의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 삼손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들릴라에게 부탁했습니다. 들릴라는 그 돈을 받고 또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삼손에게 여러 번 조르듯이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했는데 안 알려졌죠. 거짓말 됐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다가 또 거듭 집요하게 간청하는 그 들릴라 여인의 간청에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그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비밀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진 소원한 나실인이었다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은 짜고 삼손을 잠자게 한 후에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삼손에게서 그 큰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 잡힐 줄 알았는데 힘 못 쓰니까 잡혔고 붙들렸고 묶였고 눈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블레셋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그 소나 하는 그런 연자 맷돌을 굴리는 소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삼손의 그 능력은 나실인의 조건을 이행할 때만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 블레셋과의 좀 빗나간 사랑을
할 때도 유지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나실인의 소원을 어겨서 그의 머리털이 빠지자 뽑히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비참한 신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눈 빠져서 붙잡혀 왔다니까 그 광경을 보러 블레 사람들, 높은 사람들, 관원들이 와서 수천 명이 와서 자기 신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삼손을 조롱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때 끝장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능력이 나실인의 조건을 계속 유지할 때 능력이 임한다 그랬죠.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나실인의 조건을 조금씩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에게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눈이 빠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손잡아 이끌어주는 소년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사이로 좀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둥을 붙잡고 서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사이에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그의 사명은 블레셋을 물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끝났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 떴을 때 막 1000명을 죽이고 그런 팔팔 날 때보다 마지막 때 그가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중요한 사람들, 관원들, 그들을 죽인 그 숫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인생 대역전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두 번째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교적으로 성장해서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위협하고 잡아가려고 아주 못된 것들이다, 안 된 것들이다 생각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또 핍박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그 여러 회당, 그 지방 회당에서 대제사장의 증을 보이면서 남녀 크리스천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그 공문을 받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공문은 요즘 말로는 체포영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으로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한다. 저 예수당들,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잘못된 것들이 일어난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냐고 알려줬습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큰 죄라고 알려줬습니다. 자기의 큰 죄를 지적받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사명이 뭔지 가르침을 받았고
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죄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작은 죄는 그냥 구속도 안 하죠. 그리고 어떤 죄는 6개월이지만 집행유예 1년 하고 훈방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10년, 20년 형을 매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큰 죄에는 큰 형량을 매깁니다.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을 볼 때는 바울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또 구원 얻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박해하는, 막는 회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는 점점 더 좋은 사도로 변했습니다. 더 많은 선교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되고 또 은혜를 의지해 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똑똑함, 율법을 잘 알고 있음, 이런 칭찬, 명성으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가 변화돼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외족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다, 바나바, 12사도는 아니지만 또 성경에 분명히 사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영적 지도자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파송받아서 함께 선교를 같이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배죠. 또 리더였습니다. 두 사람이 팀이었다면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는 성품적으로 온유해서 위로의 아들이다는 말을 들었고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는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못된 사람 좀 본 것도 같아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더 좋겠죠? 착하긴 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라지만 여러분 이름을 넣고 시작. 누구누구는 계속 비춰주세요. 성경 구절. 누구누구는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이제 함께 1차 세계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마가가 선교하는 중간에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는데 난 못 가요, 안 가요 하면서 중도 탈락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어린 마가는 또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힘들고 그때 선교는 매우 위험스러웠죠. 사도 바울 간 데마다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니까
힘들고 위험한 선교여행을 장기간으로 다닐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나 재미없다 했는지 모르지만 중도 탈락,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 선교 여행에 조금 힘을 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떠나려 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도 함께 가게 하자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 반대입니다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다시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근데 떠났던 사람 또 데려가서 또 문제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바울대로 팀을 꾸려서 또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가 중도 탈락하는 바람에 1차 세계 선교 여행도 좀 지장을 줬는데 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지도자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바나바, 바울, 지금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성경에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대로, 관점대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지난번에 선교 갔다가 중간에 집에 돌아간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한 사도 바울도 그 성격대로 나쁘지 않은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지, 데려가면 또 좋아지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데려간 이 바나바도 그 성격대로, 성품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이후에 계속 좋아졌어요. 그리고 영적 훈련도 잘 받았고요. 또 바나바를 만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는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친밀했다. 아들이라는 거니까 순종한 거죠. 순종하고 잘 따라왔다. 잘 나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 나랑 좀 영적으로 비슷하다는 뜻이죠. 내 아들 마가라는 좋은 그런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을 베드로가 갈 때 그의 동역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로마입니다.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인사 문안하는데 나도 베드로도 문안하지만 마가도 문안한다는 것은 옆에 있었다는 뜻을 의미하죠. 동역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서 이와 같이 베드로도 큰 지도자잖아요. 큰 지도자의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또 마가는 그는 어려서부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해서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도 해주면서 좋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따라다녔죠. 동역했죠. 도와줬죠. 그러면서 통역도 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마다 또 사역마다 따라주면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됐죠. 받게 됐죠. 그래서 마가는 후에 마가복음을 기술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대로 화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할 만한, 결국 그도 사도가 된 거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가가 후에 누구의 동역자가 됐냐? 그 전에 마가는 안 됩니다. 데려가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구금 당할 때 그는 같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찾아간 것이죠. 같이 옆에 방을 빌려서 있었는지. 구치소에도 함께 가 주었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친척이 구치소에 갔다 찾아가십니까? 바빠서 못 가잖아요. 또 이제 구치소에서 정식 감옥으로 가는, 감옥에 들어갈 때도 바울을 또 만나줬어요. 그 면회를 자주 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 마가 그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고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네 사람 중에 마가가 첫 이름으로 나오죠. 과거에는 첫 번째 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마가가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것을, 함께하고 동역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또 훈련 잘 받아서 골로새 지역의 사구에서 그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외조카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받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잘 훈련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주의 뜻을 잘 나타내고 내 뜻을 잘 이룰 사람으로 마가를 파송해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신뢰받을 만한, 주의 종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늙고 또 감옥 1차, 2차 감옥 갔죠. 근데 조금 안 좋은 소식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떠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이 떠났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데마는, 아까 데마 있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 그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대요. 동역자인데. 그레스고는 갈라디아로 갔대.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 남은 사람 누가요? 누가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측근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떠나는 거 매우 썰렁하게 할 것입니다. 매우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끼쳤고, 자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끼쳤던 그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목숨이라도 내놓으면서 같이 일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매우 썰렁해졌죠? 근데 누가만 함께 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이제 또 바울 스승을 만나러 오겠죠? 면회 오겠죠?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난 겁니다. 그리운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나바의 품는 마음 통해서 다시 사역의 길,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점점 성장하여 점점 중요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자신을 반대했던 사도 바울도 필요해서 찾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니지만 또 실패했지만 이렇게 배척받았지만 다시 찾는, 찾아지는, 또 부르는, 또 생각나는, 필요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두 번째 기회를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충만한 믿음, 뜨거웠던 믿음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실 때 붙잡으시고 계속 뜨거운 믿음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보실 때는 처음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파송할 때도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뭐 다른 조건 안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것만 봤어요. 확실하게 뭐 무슨 시험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시험 봅니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의 스펙이 아니에요. 주 안의 스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사랑하냐, 과거에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점검하실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다른 거 여러 가지 열심 내고 여러 가지 잘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잘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건 다 잘하고 있고 잘 굴러가고 시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좋지 않겠니?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다시 갖지 않으면 못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이 교회한다고 뭐 사역한다고 엉터리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어떤 설교를 듣고 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묵상하다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직접 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십니다. 또 몇 가지 중에 재정도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아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죠. 그러나 먼저는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이게 참 아름답죠? 행복하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은 현실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모든 애는 뭐 일단 제껴놓고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야 아닌 것 같은데 청구서가 모든 청구서 다 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회복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방식으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철학 때 설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기회를 붙잡으라. 따라 이러고 번역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악한 시대에 시간이 그냥 허비되고 흘러가기 쉬우니까 기회를 붙잡아라는 뜻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정도 회복하고 은사도 회복하고 처음사랑도 회복하고 모든 거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짠 하고 100%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인도하게 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봉사 사역 하는 사람도 이제 봉사 쉬었다. 이 나이에 뭐 그런 사람 봉사나 사역을 쉬는 사람 듣고 있다면 다시 봉사 사역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전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죠. 103살인가 104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일반 신문에 글도 많이 쓰고 활동 많이 강연도 아직도 그래요. 103살, 104살 집에서 이렇게 아니면 요양원에 있지 않고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연세대 교수직은 그만뒀지만 다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질문 기자들이 103살 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다 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103살 때까지 사는 것은 바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손해나고 기운이 빠지고 재산이 축나고 시간 허비가 아닙니다. 봉사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 자기에게도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것이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있는 것을 나누는 거, 재능을 나누는 거, 은사를 나누는 거, 그냥 순수하게 나누는 거. 순수하게 나눠야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대가를 크게 기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누는 거, 그냥 주려는 거. 그럴 때 행복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물가물하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여러분, 봉사 103살, 104살 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자꾸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봉사하는 삶이, 누구를 돕는 삶, 누구를 위하는 삶이 아예 체질이 됐어요.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건강을 준다고 그 교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실천 안 하고 있다면 나도 어려운데 힘든데 바쁜데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몸으로 또는 영적으로 사랑 실천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귀찮아, 그러지 마시고. 또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이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대상이 떠오르면 기도하시고 또 잘 지혜롭게 접근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의 기회가 오면 그 마음이 떠오를 때 마음을 누르지 마시고 선교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내가 외국에 나간 선교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항상 퀘스천 갖고 있어요. 올해도 갑니다만 그 기회는 무한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다시 찾도록 다시 기회를 그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다시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놓쳤을 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붙잡고 순종하고 것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기쁨되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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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라리리리리 나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바바바바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 빠졌네.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빠뜨렸네요. 은혜라는 찬양을 부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2절도 있네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은혜로 살고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잃었던 놓쳤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예를 잡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번에 보면 광고 네팔 미얀마 선교 집회를 알려드립니다. 동참하시기 원하는 분은 6월 20일 목요일 12시까지 연락 바랍니다. 이 시는 8월 21일 월요일 출발해서 25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도착입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나의 은혜, 주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남아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생각이 은혜 우리 지인가? 2절 준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며 또 다른 또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